가정교회를 말하다 합니다. 원래 이 부분은 지난주까지 마무리를 하고 이 코너를 마치고 나중에 한 1년이나 2년 후에 다시 시작할 때 하려고 했던 내용들입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이 질문해 온 것들을 모아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시간인데요. 그때쯤 되면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쌓일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대답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또 지금 당장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번 주간을 거쳐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모든 과정을 마치도록 합니다. 오늘은 가정교회에 대한 질문과 대답 그 첫 번째 날인데요. 이러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첫째, 가정교회가 아닌 전통적인 교회는 잘못된 것인가요? 또는 이제는 그 전통적인 교회,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는 힘을 잃었나요? 라는 식의 여러 가지 질문인데 이제 그 질문의 요지는 바로 보여주는 이 질문인 것이죠. 전통교회가 잘못되었는가? 결코 그렇지 않겠죠. 네, 여기에 대한 답을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이 많았기 때문에 답 또한 길어서 오늘하고 내일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입니다. 하나님은 늘 그렇듯이 지금도 사람들을 자신들에게 돌아오게 하는데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전통적인 교회들을 사용하시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여기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전통적인 교회의 형제 자매들에게 돌을 던지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강의를 해오면서 전통적인 교회, 현재의 기존 교회들에 대해서 비판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통에 의해 굳어진 이른바 개성당, 큰 교회 건물, 개성당 교회 형태를 고수하고 있음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가 50대 초중반인데요. 50대가 오면은 어떻게 되죠?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50견입니다. 50견이 오면 어깨가 통증이 오고 뼈가 굳어지고 근육들이 고장이 나서 손을 들기조차 힘든 이런 상태가 되는데요. 기존 교회들도 정통적인 교회들도 이렇게 50견에 걸린 교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대성당 교회란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성스러운 건물에서 소수의 전문 성직자들의 지휘 아래 성스러운 예식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저도 그런 체제 하에서 오랜 시간 부교육자로서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님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잘못됐거나 거기 목회자들이 잘못됐거나 성도들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재 전 세계의 기존 교회의 현상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개인 신자나 교회 전체가 전략적이고 성경적으로 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게 막는 세 가지의 신화가 있습니다. 신화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을 헷갈리게 만들고 가리고 얼핏 참인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첫째 신화는 성스러운 또는 거룩한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에서 공부한 직업적 목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와는 반대로
모든 신자들이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그들의 은사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에 교회의 비전을 둡니다. 제시되어 있는 성경 구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성경에 벗어나지는 않는 일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구절들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리더십이 피라미드 형태로 계급화된 결과로 교회에서 신자들의 참여와 은사의 발휘가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날의 단독 리더십 구조는 1세기의 가정교회의 네트워크를 관리했던 무급 장로들의 동등한 권한 행사와는 대조적입니다. 물론 성경 진리의 수호와 바른 가르침을 위해서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저 또한 청신대 양지 캠퍼스에서 열심히 신학 공부를 하던 때가 그립기도 합니다. 또한 그때의 공부가 지금의 목회 생활에 큰 도움이 됨을 고백합니다. 저의 목회의 전반과 제가 쓰는 글과 또한 강의의 전반의 기준점은 그때 배웠던 교리와 성경 해석의 기둥을 두고 있습니다. 자, 둘째 신화는 성스러운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착각되어져 있고 왜곡되어져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예배라는 단어를 들으면 소수의 주도적인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예식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그러한 이미지가 유익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구성원은 그저 구경꾼에 불과한 청중으로 만들기 쉽습니다. 이러한 모임은 보여주기식의 행사에 그칠 우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찬양 사역자고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며 찬양을 강대상에서 이렇게 청중들과 호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면 어쩔 때는 저만 또는 찬양팀만 노래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많이 있어요. 옆 사람하고 잡담하는 사람들, 조는 사람들, 전화기를 핸드폰을 붙잡고 대화하는 사람들, 심지어 핸드폰으로 다른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근데 이러한 예배가 어떻게 성스러운 경건한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반대로 성경적인 가정교회는 열려있고 상호적이며 참여지향적인 모임을 가질 수 있고 모든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고 관계성을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자, 셋째 신화는 성스러운 건물에 관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참 할 말이 많은데요. 많은 사람들은 제대로인 교회가 되려면 많은 수가 모일 수 있는 전용 건물이나 대규모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건물의 유용성에 대한 논의와는 별개로 필요할 때도 있겠죠. 사도행전의 증언과 교회 역사는 성경 말이죠. 건물이 교회 개척운동과 복음화 또는 제자훈련의 필수 요소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며 때로는 장애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기존에 있는 교단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사로 담임 목사 등록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단들은 교회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를 최우선으로 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도들도 있고 목회자도 있는데
건물이 구비되지 않으면 허가가 안 돼요. 이런 모습을 보면 좀 깊이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그렇고요. 교회 건물 또한 성전 사고 방식을 낳아서 교회 공동체를 상자 안에 가두고 신자들이 그들의 이웃을 복음 증거의 대상으로 보지 못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통계학적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기존의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특히 자신들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의 전도하는 것보다 개척교회 또는 작은 교회의 성도들이 전도하는 그 열정과 또한 열매들이 더 많음을 실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교회 건물에 대한 이 부분, 성스러운 건물 신화에 대해서는 내일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가정교회를 말하다 였습니다.